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와 도전과 또한 기쁨을 줍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한 제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곳곳을 보게 되면 부족하고 상처받고 연약한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지, 감격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 사건과 성령의 역사들이라는 두 가지의 큰 기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의 기적을 경험한 사도들과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예루살렘 교회는 3년 만에 5만 명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새 가족이 넘쳐나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이전에 설교 때 다루었던 사도행전 2장만 봐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컨디션에서 복음이 선포됐죠. 교회를 죽이려고 했는 자들 앞에서의 설교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모이는 자들 앞에서의 설교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미함으로 빠지시기 때문에, 깊은 묵상 속으로 빠지시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 앞에서의 설교는 이루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그 순간 새 가족이 5,000명, 3,000명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그러한 기적을 사회적으로 보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은 또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 경제 리더십들 앞에서, 종교 리더십 앞에서 협박과 위협을 받았지만 갇힌 감옥에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문도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감옥을 빠져나오는, 굉장히 부활한 주님이 이곳에 저곳에 다니신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제자들도 경험케 되어지고, 나오자마자 숨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담대함과 살아있음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성령은 파도처럼, 바람처럼 사람들의 손가락 사이를 뚫고 나아가 벽을 지나 세대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점점 퍼지고 전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지난주에 교회 내에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죠.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열심히 있는 헌신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려는 그러한 탐욕과 정욕의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저희가 보았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또한 또 한 가지의 내부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유대, 예루살렘 쪽에 사는 유대의 파의 과부들에게만 구제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도된 작업이었죠. 성령을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 안에서도 예기치 않은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1절을 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면서 아무리 성령을 경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력 있고 완전하신데 그것을 경험했어도 우리의 한계 속에 과연 그러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완전해져야 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실수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며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우리 자우회원들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표, 우리의 가정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목표는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상처 많고 실패 많고 늘 불안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함의 붙들림을 받아 점점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장면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실수의 끝자락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온전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마태복음 5장 16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온전함의 열매와 현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쫓기 시작하면 주께서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의 목표, 우리의 가정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온전함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계속 이 내용,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그 설명의 일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은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를 사랑해 주신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만 산다면 남의 것이 무엇이?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선한 행실, 온전함의 본질은 오늘 제가 한 부분만 읽었지만 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인가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직장 안에서 우리에게 늘 시험거리가 되고 도전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좋아하고 나와 관계가 멀거나 또 낯설거나 혹은 대립각이 있는 사람들과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온전해진다면 너희 안에서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세상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감동 먹을 건데 그 선한 빛이 나오는 그 촉매제, 필라멘트, 그 전류가 뭘까? 기름이 뭘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오늘 이 장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과부에게만 구제하고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과부들에게는 전혀 구제하지 않았던 성령 받은 이 교회의 현실의 이중성,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Why?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두 번째는 who?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how?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이러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명확한 얘기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1절에 읽으신 것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숫자가 늘었습니다. 교회 안에만 사람들이 3년 만에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소아시아와 또 유럽으로 퍼져 있는 또 국제무대에 살아가고 있는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1, 2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둘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북의 분열로부터 시작된 굉장히 뿌리 깊은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정통성 때문에 갈라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혈통도 순수하고 말씀도 더 온전히 지키고 있고 너희는 이방하고 인하고 결혼하고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짜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또 나오죠. 개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똑같은 유대 사람인데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들은 서로를 굉장히 첨예하게 배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갈등의 원인, 왜 갈등했는가? Why? 그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편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민족적인, 사회적인 입장으로 복음과 다른 포커스로 사람들을 분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그리스파 유대인들의 갈등의 주 요소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혈통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끼리 결혼해서 나온,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좀 말이 이상하네요. 하여튼 순수한 혈통, 같은 민족끼리 결혼한 유대파, 그게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지칭된 사람이고 헬라파는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우리랑 피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 예루살렘 쪽에 사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니즘, 국제무대에 사는 사람은 헬라어를 썼던 것이죠. 가끔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들어오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는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첨예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특별히 구약 성서가 히브리 말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헬라어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부정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시오라고 이들에게 요청하면
이 혈통이 불손한 것들 어떻게 감히 성경을 히브리 말에서 다른 말로 바꾸라고 하느냐 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와도 헬라파 유대인들만 따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이 잘 안 섞였어요.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생명이잖아요. 왜 생명인가? 이게 왜 이슈인가?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자유롭게 했는데, 왜냐하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센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유대인들의 사명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민족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많이 비약해서 해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순수한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국제 무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문화와 스타일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과부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천하고 좀 격이 떨어지니까 일단 히브리파 과부들만 먼저 좀 돌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편견이죠. 특별히 교회가 과부를 돌봤던 이유는 구약시대에 진정한 이웃사랑에 대한 목표를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은퇴한 나시린을 돌보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많은 이 당시의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국제무대에 살아도 헬라의 문화권에 살아도 나이가 65세가 되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과부 숫자만 67만 명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미니스트리였던 거예요. 굉장히 역사 속으로 들어가 계시죠? 현장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듯이 그냥 여유가 있어서 조금 주변에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커다란 이슈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민족적 계파 간의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67만 명에게 매주 14끼의 식사를 1인당 공급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재정이나 이 도와야 될 규모는 굉장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시간도 없을 만큼 굉장히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자,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속에, 가정의 부부와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사회생활 속에, 혹은 나와 내 자신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랑의 이 기준 외에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너무나 공격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있거나 이미 설정해놓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멀리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혈통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의 능력을 갖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그분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어느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 받아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며 의도적인 배척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화해와 일치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너에게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는 얘기는 어떤 초현실적인 현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되고 불만이 해결되고 고통이 위로가 되어지고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일들. 그게 빛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기준들이 다 녹아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6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무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을 여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갈등이 있는 교회, 가정, 나의 내면, 사회관계 속에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 속에 집사를 세우기를 결정했습니다. 집사가 되신 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나 오늘날의 집사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집사들은 구제를 위해 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 본문상의 이 집사들은 오늘의 직제와 제도권의 집사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목사와 장로와 목양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에 가깝습니다. 어떤 직무적인 역할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을 그러한 리더로 세우기를 결정한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결국은 성숙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을 세운 목표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말씀과 기도에 모두가 집중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총을 구제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랑의 섬김으로 끌어내기 위한 중간에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데 목표였지 구제 사역이 목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심장과 같은 예배, 말씀과 기도 속에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더 들어가서 사도부터 시작해서 예배자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감격과 감동이 파도가 쳐서 우리가 세상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가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그냥 단순히 사역 위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 열거된 7사람들의 이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만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곧 7장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냐 하면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엄청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설교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구제하는 데 목표만으로 둔 사역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빌립은 누구입니까? 빌립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전도할 만큼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전 소아시아를 돌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자입니다. 나중에 그 설교가 나올 때 빌립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7사람들이 다 훌륭했는가? 실패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집사가. 니골라예요, 니골라. 유대교로 개종한 니골라라고 표가 달려있죠. 니골라는 변심이 됐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골라를 향하여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 교회에 큰 해악을 줬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또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7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보자면 이들은 어떠한 목표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 살았는지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가 얼마나 처참하며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뼈저리게 영혼으로부터 고백한 자들이라면 이런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합니다. 무시당하고 공격당해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전해질 때까지 죽기까지 헌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부흥의 그 실제적인 내용은 예수님 앞에 매일 밤 밤새워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이웃을 향한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7집사로 대표되어지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회 속에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사랑하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7집사로 표현되어지는 시대정신을 가진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태도이자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사명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7집사는 힘이 없고 연약한 과부를 돕는 기능인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표되어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대를 끌어안은,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격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진짜 헌신된 리더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내가 얼만큼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지의 그 크기가 내 리더십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된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수용하고 품고 있는 사람들의 크기는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맨날 묵상하며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오늘 7집사들처럼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쪽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능력과 권능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읽으신 것처럼 이 7집사들에 대한 3가지의 선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있는 것은 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자들입니다.
근데 믿음과 지혜 두 가지를 비교한 짝으로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요 기준인과 더불어 지혜는 내 양심을 기초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와 동기. 그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믿음과 지혜. 믿음만 좋으면 위험합니다. 지혜만 좋으면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믿음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순종,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큰 영향력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 사건이었으며 기도하는 삶이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으며 정치인이나 약한 자들 대상 없이 그들을 끌어안아 살아가는 인격과 도덕성과 넓은 정직의 사랑의 마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훌륭한 자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훌륭해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기도와 순종과 말씀을 통해 사회적인 실천을 균형을 잡아 했던 것, 그것을 성령을 중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기가 누구이며 정체성, 자기가 왜 사는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이거를 왜 해야 하며 의미는 무엇이며 이걸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룩한 낭비를 시작합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가서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싶으니까. 몸은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그래도 그 사람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칭찬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검증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런 사람 확실해. 그런 얘기죠. 이 이야기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여호수아서입니다. 레위기 때 주어졌던 그 장막을 짓는 그 순간 민수기부터 누가 이 장막을 짓게 할까 할 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가정을 사랑하는 자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여호수아 모세가 남자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남자들 이름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성막을 짓고 또 사라져버려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테이킹 어떻게 하느냐? 하기는 수단이죠. 있으면 좀 일을 편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자리를 주어지는 결정은 그 세 가지의 태도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래서 검증된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2절부터 좀 길긴 하는데 10절까지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한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라.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만을만 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기도록.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11절에 연달아 나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헛들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자, 이런 남자와 여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믿음과 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포지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 또다시 양면의 균형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갈등과 이 아픔이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나오지만 그들은 사람들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갈등을 주는 사람 양쪽을 불러다가 소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과도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6,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됨의 권위도 내려놓고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신 거죠. 사도들,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들은 자기의 권위로 그 사람들의 문제를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대화했죠. 무슨 상황입니까?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경청의 태도가 있습니다. 일단 잘 듣습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선입관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노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무슨 필요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그 문제의 니즈를 듣습니다. 분노하는 현상에 집중하면 나도 화가 나죠. 근데 이 사람이 왜 화가 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그 니즈, 경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올바로 가르치기보다는 구제하는 데 바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리더십의 역할이 온전치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첫째는 소통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성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일단 잘 듣고 두 번째, 내가 바꿔야 될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될 것. 그래서 요청하는 거죠. 우리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우리 리더십을 가져가십시오. 자기 리더십을 쉐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갈등의 목표는 독점 때문에, 독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나누시는 거예요. 다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겸손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평생 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기적을 끝내신 다음에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맞는지, 내가 그렇게 올바로 행동했는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셨어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은요, 하나님 앞에 선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곧 끝납니다. 거기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솔루션을. 여러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불평이 나오면, 어리석은 리더는 뭐냐면 자기가 맡고 있는 공동체에서 불평이 나오거나 뭔가 비난이 나오면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굉장히 화를 내고 그 부분을 침묵시키든지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어리석은 리더입니다. 진짜 훌륭한 리더는요, 컴플레인이 나오면 그거를 빨리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어보고 빨리 대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굉장히 나를 포기하면요, 굉장히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컴플레인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걸 뒤집어서만 반대로만 해주면요, 해결책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희들 왜 죄를 짓고 있어? 라고 예수님조차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되지 뭐. 그리고 들어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처럼. 이사야에서 기록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리도 찍소리도, 양은 찍소리가 아니죠. 양의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어린 양처럼 그냥 들어와서 자기를 대안으로 주는 거예요. 건강한 리더들은요, 남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해버려요. 사도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결점을 펼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했으며, 그 7 집사도 자신들의 관계의 거리를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신네들 중에 굉장히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시오. 추천됐을 때 그냥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공동의 책임을 갖고 갑니다. 그거예요.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죠. 굉장한 리더십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아내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와 아내의 니즈가 뭔지를 잘 파악하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눈에 힘주지 마시고, 그리고 네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당신이 이래서 힘들 수 있었겠다라고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회 리더십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영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인격이 그대로 사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받은 리더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지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자신을 죽기로 내보내줘서 내 자신을 솔루션으로 줘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러지 않고 다른 마음과 입장 속에 꽁꽁 묶여있는 분들은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굉장한 자유가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위대한 리더들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교회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받은 이 7 집사처럼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엄마 따라서 이제 오늘 교회 처음 오기 시작한 게